1917년 벌써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있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의 성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복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 감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각도 있고요. 바라기는 이제 감각과 지각을 넘어서서 그 의지가 발동되어지는 복음, 그 복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예수마을을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았고, 또 이분들이 발동 걸리면 뉴욕이 뒤집어진다 그거 봤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화약처럼 이 장착시켜 주신 이 복음의 말씀들이 그 안에 꼭 씹어서 주님이 먹여주신 그 부분들이 잘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하고 들었든 안 들었든 이 예수마을이라고 하는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 유기체 안에는 그 말씀이 떨어졌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고 움직일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프리즈 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 줄 저는 압니다라고 하면서 한 명이 앉아 있어도 1000명이 앉아 있는 것으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블레셋 군대들을 보면서 주님을 향해 눈을 돌렸을 때에 그의 몸에 성령이 떨어졌습니다. 주의 영이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꼭 이 오랏중에 묶인 것처럼 묶여 있었던 것이 불탄 삼과 같이 그냥 확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턱표 하나로 그날 승전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턱표를 던지면서, 이거는 턱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00명을 보내면은 나에게 턱뼈 아니라 다른 뼈를 아니면 다른 것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잘 모셔두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큐리티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사는 그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 그 승리의 선포의 역사가 은혜로 그 삶 속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말씀이 진리가 된 모습입니다. 말씀이 말씀 그대로만 있으면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진리가 되어지면 나를 자유케 하고 세상에 묶인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영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정말 소망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거기에서 퇴출된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 왜 헤테로 타입과 같은 녀석이 여기 왜 들어왔어? 그러면서 빛이라고 하고 들어왔지만 그 빛의 역사가 없고 그 빛이 거기 있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냥 그 어둠이 확 토해내면 그냥 뱉어지는 그 정도의 영역을 갖고서는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 복음이 교리로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설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창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죽는 자는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내 인생을 대입하고 내 인생을 던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면서 다 이루신 주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바로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승전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밟는 곳에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원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죠? 13만 5천의 미디안, 이 정말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러한 그 미디안 군대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약 한 3만 2천 명 정도가 전쟁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그런데 말은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다 의무감에서 나왔습니다. 의무감에서 복음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의무감에서 내가 나 자신을 죽여야지. 안 죽여집니다. 안 죽여집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과 연합되어질 때에 그 사랑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죽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능력입니다. 그 사랑이 생명입니다. 그 사랑이 부흥입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이 기도원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는 1대 450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13만 5천 명, 300명이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략대로 그대로 갔더니 그냥 그대로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의 역사가 그 시대에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진리 대신 예수가 나타나서 그 삶 속에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면 내가 이 땅 안에서 이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삽니다. 와, 이 멋있는 하나님, 나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나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내가 사로잡힌 바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구나.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소망이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결코 부담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정말로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틀이구나. 영광의 틀이구나. 저 틀에
내 옛사람이 죽는 저 틀에 내가 연합되어질 때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었는데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죽어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죽을 거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너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성공으로가 아니라 형통으로 이끌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죽어서 성공에 죽고 정말 형통에 사는, 하나님의 진리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기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마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세워진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 가운데 하나님 5명 그 안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는 것을 내가 합니다. 이러한 유가 내 안에서 나가게 하시고 내 공동체 안에서 나가게 하시고 내 일터에서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복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 안에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십니다. 그 사람이 생명 얻을 뿐 아니라 풍성케 하시는, 양과 질에 있어서 탁월성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사람 볼 때에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도 하나님 알고 싶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처음 나왔던 우리 한자매님, 한주희 자매님, 동영상 제가 몇 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아마 제 생각에 우리 주희 자매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은 나도 만나고 싶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안에서, 속사람 안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 카톡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주의 자매를 통해서 시작하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희 자매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자매 안에 나면서부터 이 땅을 향해서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고 성령이 기름 부어질 때 그야말로 자매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영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한테 하나님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부르짖을 때 내가 있다라고 하겠다라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라고, 너희가 부르짖으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이 진리로 와서 자기 인생 속에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자꾸 와서 태그인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부분들을 성령의 검으로 툭툭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권세야 떠나가라 했을 때에 성경에 있는 그 권세가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석 주 전에 이런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마을 사람들 안에 복음이 잊어지지 않고 정말로 일생 동안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제 마음속에서 훅 올라오는 찬양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어디요?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게 쭉 부르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복음이 서지더라고요. 주 예수 사랑이 십자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사랑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거기에 오셔서 자기 몸을 들이우셨습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깨어진 것처럼 질그릴 것 같은 그 그릇이 주님의 몸이 찢어지고 깨어지면서 보배로운 피가 흘리시면서 인생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그 보혈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집니다. 들려진 사람은 삽니다. 너희가 들으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삽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행하지 않고요, 뭐 하나 하면 따라하십시다. 순종한다. 예, 행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어떨 때는 그것이 사망과 생명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내가 이루어 보려고 아무리 행해 봤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나의 자리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그분과 연합하는 데는 no problem.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생명 주셔서 내 생명을 바쳐 내가 당신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올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나? 내가 행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오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 예수 사랑. 그런데 기쁨은 내가 죽으면 살리라,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승리했을 때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되었을 때 예전에 이 흑백 이 필름 보니까 어땠습니까? 막 사람들이 막 종로거리에 나와가지고 대한 독립 만세 하면서 막 기뻐하고 말이죠. 예. 그보다 비견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복음 하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유튜브에 들어가도 많이 듣고 뭐 사람들이 복음 하고 교제 안에서도 복음 하지만 복음인지 볶음인지 그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복음이 더 이상 새롭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에 익숙해지면 그 영혼은 종교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단시간에 영접해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지금 밖에서는 정말 세상이 허물어지고 정말 민족적인 여러 가지 정말 갈팡질팡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냥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때처럼 바늘 하나 위에 정말 이 천사가 몇 마리 앉느냐, 죄송합니다, 천사님 몇 마리가 아니라 몇이 앉느냐, 그런 거 가지고 막 논쟁하고 그런 것이에요. 참 허망한 것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내가 진리에 의해서 자유하면 사람들을 설득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진리 되신 예수가 거짓의 문제를 다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진리가 정말 사랑인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는 말씀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와 만날 때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말씀 만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묵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해도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더라고요. 말씀을 깨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안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인격적인 만남, 엔카운터를 통해서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해서 깨어진 사람, 골 아픈 사람들이에요. 깨달은 사람, 죄송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깨달은 사람은 자기 깨달은 파일을 다 만들어 놓고 그 깨달은 거 가지고 저쪽에서 이야기하면 아니야, 이거야, 그러면서 말이죠. 갑론을박하면서 그렇게. 말씀은 깨달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깨어지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깨달은 거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교통정리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방진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교회가 병원선이 됐는지, 구원선이 아니라 병원선이 됐는지, 그 안에 치유 세미나 치유 이적과 기적 역사 이렇게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대박 난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믿음은 긍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두움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즈니스화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형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다 빼야 합니다. 다 교회에서 빠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마을 안에 주께서 정말 사람들이 주목할 그 시점에 내가 여기 있는 사람 흩트겠다라고 하신 것은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빼기다 말이에요. 십자가는 빼기입니다. 부활은 더하기입니다. 빼지 않고 더했다가는 그게 추잡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부터 추잡하다 이런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그런데 정말로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나무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속한, 내가 속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하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기억나게 하고 내가 친히 가르쳐 주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지 않고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친히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친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받을 때 진리가 되어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내 삶의 방식을 깨트리고 내 가치관을 깨트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알고, 하나님 You are most worthy God, 가장 가치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람들 가치가 있는 것에 목마고 달려가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크레이지 합니까?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more precious than diamond,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You are more precious than diamond. 다이아몬드보다 더 고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의 가치가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영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가는 곳에 어두움이 한 길로 와 있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복을 받되, 지난 여름부터 주님께서 복의 대신,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이 땅에 복을 처음 주신 표현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아담과 이브에게 복 주셨죠.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창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화대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cultural life, 야만스러운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내놓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 센스를 가지고, 아티스틱한 센스를 가지고 이 세상을 컬티베이팅 할 수 있는 컬처, 문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실체가 뭔가 하면 성경 전체의 흐름, 제 인생 속에 던져진 예배라고 하는 만원경으로 딱 보면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때 타락하기 이전에 뭘 주시겠어요? 뭐 다이아몬드?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와 아들께서 보내준 성령, 그 성령으로 아버지가 인간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성령과 말씀이 이 땅 안에 온전하게 계시되었잖아요.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가서 보내주신 성령, 그분 두 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충만되어야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종교인의 삶을 살다가 나가면은 이길 수 없고 나가면 승리할 수 없는 자신 속에서 정말 엉뚱한 생각과 마음 그렇게 살다가 오려고 하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죠? 교회 오는 게 복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여기는 복 받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길 바로 그 복,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재충전되어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때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는 은혜, 문화 명령의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선교 대명령으로 오늘날은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바로 선교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때에 주님은 그 인생 속에 놀라운 그야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단어를 딱 인용하면 대박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정말로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페스탈로치처럼 자기 중심으로 막 끌고 모으면서 막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저 삶의 이 방향과 이 방식과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달라졌네. 멋있다.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살아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알고 싶어. 좀 그분을 소개해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사람. 내 인생 속에 정말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코 깨어지고 정말 범죄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여러분 그 벌려놓으면 다 거기가 거기 50번 100번 다 똑같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서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 나 몰라. 나중에 주님 만나면은 주님 그때 I'm so sorry, 그때 너무 죄송했습니다. 난 몰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십니다. 사단은 정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른다고 하십니다. 정죄감 속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해방을 누릴 때에 그 사람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 예수 사랑 기쁨 어디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승리하신 예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넉넉합니다. 물된 동산과 같이 그 사람이 의의 나무다에서 큰 활력소와 같습니다. 큰 그늘이 되어서 지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 마을 사람들은 예수의 길을 가야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붙들려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드린 사람은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등산
그 청년들하고 갈 때 100군데 이렇게 보였는데 거기 보면 깔딱고개라고 하네. 이름 깔딱고개. 우리 장로님 여기 깔딱고개 딱 넘어가면 깔딱하면 거기에서 야영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딱 깔딱만 올라가면 되는데 고지가 바로 저긴데 그냥 갖다 포기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깔딱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깔딱하시면서 죽어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그분 안에서 죽으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사로잡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하늘의 힘입니다. 하늘의 힘, 그 힘에 사로잡힌 바 되는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항상 흘러넘치고 그 찬송을 보좌 삼아 주님께서 오셔서 문제의 옥토를 흔드셨던 바울과 실라의 옥토의 역사가 그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감옥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딱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찬송 생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정말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 안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들린다. 맡을 수 있다. 복음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복음의 삶을 살았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무엇으로?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는 바울은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자기가 양육하고 복음 전하고 양육한 사람들이 정말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원전을 보면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종은 자기가 맡은 부분에 의해서 관한 한 주인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 이렇게 말하면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허락해 주신다. 허락이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you may.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는 얄짤없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봉건 시대 때, 이 시대 때에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슬레이브,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레이브는 노예 시장에 가면 말을 사고 팔 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런 것처럼 노예 5마리 얼마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 정체감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비전과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육신적인 욕망과 야망이 십자가에 처리되고 나니까 고상한 하늘에 정말 소망이 그 삶 속에 딱 장착되어지니까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만유의 대주자가 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이 그 인생 속에 와서 기름 붓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하던 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배를 생명처럼 지킵니다.
생명 걸고 예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 가치가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하나님 사신 것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지 않고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따라 깨닫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에 깨어져서 내 삶을 거룩한 산채물로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새해에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짧은 인생 속에 화끈하게 정말 그렇게 살아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용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장. 기도한 300용사가 추려지기까지 32,000이 모였을 때에 여기 두려운 사람들 다 가도 된다, 다 가라 그랬을 때에 22,000이 쑥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물 먹는 시험하면서 물을 제대로 먹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드려질 수 있는 자세, 애티튜드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that was an attitude problem, 태도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대고 말이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지도자를 향해 돌 뚫어서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태도 다 가려냈잖아요. 300년 딱 추렸습니다. 마음이 가는 사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용장으로 자기의 삶을 던지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는 사람을 살려주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계산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부치 자녀가 정말 죽어가는 그런 경각을 다투는 그런 순간이 주어졌을 때 내가 대신 죽고 얘가 살아야지, 어떤 방법이 있든지 내가 다 한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랑이 능력이고요, 사랑이 부흥입니다. 사랑이 부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뒤에 있는 것 그거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잊어버리고 또 금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내가 존중할 수 없어. 저 사람 어떻게 존중? 나 못 존중하겠어. 또 어떤 사람은 이 유교적인 생각 속에서 나보다 나이도 그런데 그런 회개한 그런 라인을 통해서 쑤시면서 사단이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거기에 순복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일어나는 희한한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있습니다. 그 문화적인 그 연약함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쑤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프리즈 해 주셨던 그 부분으로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지경을 넓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미련한 인생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부흥을 입증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교만한 그것도 그런 생각 속에 있지 않도록 주님이 흔들어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게 된 것이, 저로서는 그런 모든 연약함에
툴이 되고 도구가 되었던 사람들 향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꿈에 2번 나타나셔서, 예.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예. 전화해가지고, 예. 밥 먹자고, 예. 그런 좋은 거죠. 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사용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빚진 자인 거죠. 너무 큰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나가서 여러분의 기도에 도움을 주신다면 그 기도를 받아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후반전 전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깨우는 일에 주님 안에서 순종할 것입니다. 연약함이 많은 종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이 저를 사로잡아 주시면 여름에 주님이 쓰라고 하신 예배를 그 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수보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허물어진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흐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노예가 된 종교인들이 득세하고 흥황한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의의 노예가 된 성도들이 이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주님이 흩으셔서 보석같이 미니마이즈된 이 예수마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매체에 글을 써낼 때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이상한 하나님, 내 삶 속에 노멀하게 다스려주지 않고 이상하게 다스렸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제 저된 것을 아시고 저를 조성하시고 그렇게 다스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금년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신 것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전을 위해서 너의 몸을 빌려드려라 하신 그 말씀 여러분 안에 나누면서 신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2월 준비되는 대로 약 한 2달간 수요일 저녁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보좌 안에 나가서 성막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기경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써놓은 그 집에서 난 복음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강의는 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다운로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5명이라도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무릎을 합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뉴욕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가름할 때 주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